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배교라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쓰여진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보게 될 2장의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장의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모세, 아론,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 가방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꺼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했더니 요즘 그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고 그렇게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독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발상이 참 재미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지옥의 지휘관급인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말단 악마인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31개의 편지글이 책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원수에게서 뺏어와 지옥으로 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법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가 원수라고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재미있기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취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책의 23번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를 단순한 스승으로 만들어버린 후 그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슬쩍 은폐해버리는 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또는 원래 예수님과는 다르게 왜곡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훌륭한 스승들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은폐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앞서기 때문에 모든 성현의 가르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서 섬기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은근히 그냥 자연스럽게 은폐해 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대놓고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교묘하게 흐트러뜨림으로써 믿음을 잃게 하겠다라는 것이 요즘 현대의 어쩌면 꽤 오래된 악마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배교의 원인이 직접적인 박해보다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감당해야 할 희생이 커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제풀에 지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 본문이었던 10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상기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영광은 그 앞절에 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많은 그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편지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나 훈계에 더 가깝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더라도 시작하는 단어의 끝글자를 맞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포자가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선포자의 강력한 메시지에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게끔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신앙을 잃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형제와 자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근원,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해 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한 불신과 부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인용한 마가복음의 말씀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청중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복음을 위해서 육적인 가족을 배제하라는 인륜을 저버린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의 새로운 정의, 확장된 가족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이며 자매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형제와 자녀된 새로운 가족이 된 이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타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죽음 앞에 속절없이 우리의 인생이 속절없이 져버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질적인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결코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참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존재적으로 인간과 동일시되는 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 안에 완벽하게 동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신비가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2주 일정으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주 내용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과 이렇게 연합하여서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로 가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그 동네에서 가가호 방문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공격이 오면 어쩌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또 복음을 거부하면 어쩌나,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면 어쩌나, 이러한 사역적인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려움은 전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우선 마유주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유주는요, 그 말젓을 발효시킨 것인데 맛이 과하게 발효를 시킨 것 같은, 그러니까 썩은 것과 같은 요거트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 썩은 요거트 맛보지 못하셨죠? 저도 사실은 그 썩은 요거트를 맛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발효시킨 막걸리 맛이 섞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마유주란 맛이 시큼하면서 떨떠름하면서 아무튼 처음 맛보는 그런 기상천외한, 어쩌면 그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 음료를요, 갈 때마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걸 마시면은 마실 때마다 화장실을 갑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유주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이 이 몽골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골로 들어가니까 건물이 아니라 게르, 그 몽골 전통 천막, 그 천막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게르가 듣기로는 분명히 따뜻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달에 갔는데, 한여름에 갔는데도요, 밤 되니까 왜 그렇게 추운지, 게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침낭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잤는데도요,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몽골 청년들은 반바지 입고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자더라고요, 게르 안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무엇보다 이 선교의 중요한 것이 현지에 적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현지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헌신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문화권에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차원의 희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어렵고 이렇게도 이질적인,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싶은 이 일을 예수님은 왜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거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 삼으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동정하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육신이 되심은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없고 죄의 삭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문제입니다. 죄가 없고 생명이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이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죄, 도저히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죄를 누가 담당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악의 세력들조차도, 악마들조차도 몰랐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오를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님은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죽으러 올라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예수의 실패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혹 예수님이 순간 분노하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인간들을 쓸어버리신다면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곧 인간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다면 예수님은 이렇다 할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것,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되니 실패가 코앞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롱하고 그들은 한치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패배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내러티브, 이 구원의 이야기는 실로 대단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구원의 내러티브는 세상의 그 어떤 전술보다도 뛰어난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전쟁의 승리와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하고도 완벽한 최고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해내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죗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생명을 지닌 자유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7절 말씀 성경을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3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험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끌어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여전히 시험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영성서에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때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준 순간들이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붙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내담자가 가기 힘들어하는 곳까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까지 함께 상담자가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그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는 힘들지만 상담자가 같이 가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그때의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때의 경험이 그렇게 못 견딜 만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충분히 견딜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고독한 인간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철저히 남의 입장이 돼서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옆에, 어려운 사람의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이, 버텨준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소망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세상에서 참된 용납함, 위로함을 받기가 참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예수님은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들의 입장이 되려 노력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제 딸이 처음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저와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열을 이렇게 내리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끙끙거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열나고 말지. 못 보겠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네요. 부모는 아픈 자녀를 가만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대신은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부모의 희생적인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마음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과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들을 보며 연약함으로 버거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하시며 지켜보고 어떻게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면에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붙드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험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악한 세력은 자꾸 예수님을 조금씩 천천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진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을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결코 이것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